사무엘하 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곤 하죠. 맞습니다.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셔서 구원하심으로 우리 인류를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한 끊어졌던 불목의 관계에서 이어지는 화목의 관계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사랑, 인애를 뜻하는 이 말인데요. 이 은혜는 어느 누구에게 한정된 것이 아닌 우리 모든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들이며 또한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그 은혜를 갚고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요나단과의 우정 속에서 맺었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지만 이 가운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이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발견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이 베푼 은총은 요나단과 맺은 약속에 대한 이행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6절에 나타나고 있는 요나단과 맺은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통해 이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무비보셋은 유일한 이전 왕가의 혈통이기 때문에 비록 그가 장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다윗 자신에게는 위협과 대적이 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나단과 믿음 안에서 맺었던 영원한 우정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 볼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즉 아브라함의 몸에서 그 날짜가 상속자가 되며 셀 수 없는 무별들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이런 약속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조상을 삼아 주셨으며 또한 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그 가문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 주심으로 영생, 구원이라는 은혜가 그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이 약속을 이행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약속의 이행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가져다 준 은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 받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은 그 입술 가운데 어떤 삶이든지 늘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는 삶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에 무조건 순종하며 나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하며 또한 그 가운데 은혜를 갚아나가는 인생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감사와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갚아나가는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받은 은혜를 베푸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베푼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은 7절에 사울의 모든 밭을 주고 왕의 상에서 항상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깊은 배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의 모든 밭을 준다는 것은 그가 잃어버리고 또한 없어지게 된 모든 것을 다시 되찾게 되는 회복의 은혜이며, 감히 왕 앞에 나가서 왕과 겸상할 수 없는 존재가 왕과 겸상하여 그와 함께 식사할 수 있게 된 것은 교제의 은혜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같습니다. 우리 인류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와 사망으로 묶인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사활 대속의 은혜로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 때의 영적인 모습으로 회복한 영생의 은혜를 우리는 입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불목의 관계가 화목과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우리는 변화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발을 서는 장애를 가진 무비보셋,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왕자의 자리에서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존재. 하지만 그것이 다윗이 베풀어준 은혜를 통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존재. 이것을 봤을 때 이 무비보셋은 우리의 인류이며, 이 베풀어준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준 은혜 속에 회복이 되고, 또한 참된 그 영생의 축복의 은혜를 얻고,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그 관계가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전쟁터에서 보냄과, 또한 언제 죽임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의 상황에서 다윗에게 은혜를 입어 그의 삶이 풍족함으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속량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믿음과 감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무비보셋에 대한 다윗의 호의는 단순히 요나단과 맺었던 우정 가운데서 이 언약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서부터 시작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품고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는 감사와 순종함으로 은혜를 갚는 인생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베풀어 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이렇게 또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무한히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 감사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순종의 삶으로, 또한 감사의 삶으로 우리가 받는 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갚아나가는 우리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무한한 은혜를 인생의 삶 속에서 날마다 베풀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